에스겔 37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그 뼈들 사이로 이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뼈 사이를 지나가면서 선지자가 보니 뼈가 심이 많았고 또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되어서 여러분 살이 마르고 그 안에 모든 골수가 마르고 생기가 다 말라버려서 소망 없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37장 이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마치 녹슨 가마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녹슨 가마에다가 좋은 고기를 넣고 좋은 뼈를 삶으라고 넣고 물을 넣어서 삶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고기와 좋은 뼈를 녹이 잔뜩 쓴 가마에다가 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가 없어지죠.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어도, 아무리 좋은 뼈를 넣어도 녹슨 가마에다가 넣고 삶으면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국물도 그 뼈들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15장에서는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거기다 불에 타기까지 했으니 그걸 어디다가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쓸모없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는 모습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붙잡을 것도 없는 정말로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진 않은 때예요. 이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2차 포로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고 그 이후로 한 10여 년이 흘러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이제 주어질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예요. 여러분,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는 백성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 아직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지. 우리가 여기서 버티면 다시 나라가 강성해지고 다시 군대가 강성해지면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우리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주어질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여러분, 3차 포로 586년에 3차 포로로 예루살렘에 있던 왕들과 주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망해버려서 돌아갈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도망을 쳐도 돌아갈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다시 살아갈 나라가 회복될 그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 죽었다 살아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해요. 죽은 사람들이 가끔 살아나는 일들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며칠 안쪽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보고 듣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서 몇십 년 이 마른 뼈가 되었다라는 건 이미 살이 썩고 그 안에 모든 골수가 다 말라버렸다라는 건 죽은 지 최소한 10년, 20년 이상 다 지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명공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다 사라지고 장기도 다 사라지고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뼈도 마른 뼈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이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대답은 좀 다른 대답이에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책임한 대답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겔의 대답 속에는 선지자의 지혜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신다라는 이 대답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선 에스겔은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 뼈들이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없지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주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입으로 부르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보면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필사자들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일단은 가서 몸을 씻어요. 그 이름을 쓰기 전에 가서 목욕 제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태까지 쓰던 붓을 꺾어버리고 새 붓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네 글자, 이 히브리어로 보면 네 글자거든요. 딱 네 글자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필사를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들을 이어나가요. 그리고 또다시 야훼라는 이름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몸을 씻어요. 그리고 옷을 또 갈아입고
또 쓰던 붓을 부러뜨리고 새 붓을 가지고 와서 또 야훼라는 이름 4글자를 적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훼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할까요? 6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필사하려면, 이 필사하는 사람은 구약을 한번 필사하려면 몇 번 이상 목욕을 해야 돼요? 600번 이상 목욕을 해야 되고, 600번 이상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600개 이상의 새 붓을 마련해서 성경을 필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래서 대신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호칭이에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람들은 꼭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도나이 야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람은 아도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호칭 가운데 에스겔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당신은 모든 천지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세계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는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여호와, 나의 주님 여호와시여라는 이 호칭 한 가지에 모든 대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전에, 우리의 능력 이전에, 우리가 가진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 이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 우리가 하는 대답은 여러분 무엇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과학적 판단에 맞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요즘 새벽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교회 주보를 따라서 아마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계속 읽어 나가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똑같이 반복되어 나오는 그 구절이 에스겔서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는 구절이 가장 많이 나와요. 59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44번 정도 이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다른 말씀들을 다 빼고 이 두 구절만 딱 놓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온 열방 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그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초중반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에스겔은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어요. 여러분,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발 강가에서 2차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 3천여 명과 함께 이미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은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처럼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에 이미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에 관해서 왜 하나님 그들에게, 이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24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바벨론 공동체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바벨론에 있으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뭘 보냐면 그 말씀들이 예루살렘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바벨론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벨론의 이들이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포로 공동체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벨론의 군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심판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포로 공동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하기 시작하냐면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회복에 대한 예언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회복될 소망이 없지만,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될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지만,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을 품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어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죽어서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범죄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다시 돌이킬 만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해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이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갔어요. 이때 요나가 가진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미 죽어버린 도시예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미 죽어버린 도시, 이미 죄악이 만연한 도시, 아무리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다 해도 다시 회복될 소망이 없는 그런 도시, 돌이킬 만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미 이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는 어떤 곳이에요? 죽어버린 도시예요. 죽어버려서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회복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생각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한 도시에 가서,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포기했어요. 죽어버린 도시, 이미 망해버린 도시.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다시 붙들어다가 기어코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탐탁지 않았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룻길을 다니며 이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요나서 3장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가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니느웨는 사람이 사흘을 걸어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읍에 요나가 얼마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하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길을 다녀야 될 그 거대한 도시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전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충분하게 전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2번, 3번 전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나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않을 것 같았던 니느웨가,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것 같았던 그 도시 니느웨가, 생명이 없는 여러분 사망의 도시였던 니느웨가 사흘 길을 다녀야 될 그 거대한 도시였지만 단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는데, 여러분,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졌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고집과 아집과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딱딱한 것들이 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이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 그림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약간 좀 깜깜하죠? 근데 한 사람이 보여요. 한 사람이 보이고 그 한 사람이 가슴에 소중하게 뭘 안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고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안고 있는 게 뭐처럼 보이세요? 저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에 안고 있는 게 뭐냐면 토라예요.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성경이 책으로 된 게 아니라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토라는 창세기부터 이제 그 5권의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5권의 성경인데도 그 둘둘둘 마른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라를 가슴에 소중히 안고 있어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저게 어떤 때를 상징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선지자로 활동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았죠. 근데 그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을 나오는 장면이에요. 저게 나오면서 이 선지자가 뭘 갖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땅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에 꼭 품고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짓밟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선지자를 보며 말씀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들이 회복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들은 회복될 소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포로기 이후에는 포로 공동체에서는 신앙의 중심이 약간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고, 성전 중심이라는 건 곧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여러분 새로 바벨론으로 간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새로 생겨난 어떤 모임이 뭐냐, 회당이에요. 회당이 거기서 포로 공동체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회당 안에서 주로 있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 중심의 공동체에서 포로기 이후에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포로 공동체를 생활하지만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뼈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대어나라 말씀하세요. 내가 전하는 말들을 그 뼈들에게 대어나라.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다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듣지 않는 자들이지만 가서 대어나라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연결되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살이 회복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우리 안에 여러분 다 무너지고 절망스러웠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 위에 살이 돋고 힘줄이 생겨나고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고 형태를 갖추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져 온전한 육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연결이 되고 살이 솟아나서 모든 육체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유다에 다시 모이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고난의 때가 끝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멀쩡하지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너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네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 나가서 잔뜩 다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 탕자가 죽은 적이 있나요? 탕자가 고생은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죽을 만큼 고생은 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뼈와 살이 붙어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활동한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살리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살리셨고, 여러분,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바울도 창턱에 앉아있다가 죽었던 유두고를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의 육신이 살아났지만 그 살아난 사람들의 육신이 지금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단순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이 우리의 몸뿐이라면 곧바로 다시 죽어버릴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그친다면, 여러분,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에서 끝난다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지금 죽을 위기를 건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게 될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정말로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지만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아버지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하신 일이지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금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만물이 있으라 하심에 만물이 자리를 잡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미 생기를 잃어버린 죽어버린 그곳 가운데도 생명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교회에 소망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교회가 충만하다면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약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교회로부터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생명이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